우리 동웅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해서 참 보고 싶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계시고 하나님 인도와 보호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동웅교회 복덩어리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우리 축복합니다. 예배 교회 와서 동웅교회당에 와서 예배 못 드린 지가 한참이 되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인데 아마도 우리 각 주일학교마다 우리 귀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한 마음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 모든 상황 속에서 성경 읽기, 또 성경을 쓰기, 또 기도하는 시간도 더 많이 가지시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함께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축복하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19 예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사태 속에서 오랫동안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와 빛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소망에 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이해력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가장 따뜻한 단어이면서 그러나 별로 중요하게 취급을 못 받은 아주 소중한 기독교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참 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요, 복음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3절에 산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다. 하나의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생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를 향해서 살아있는 것인데 앞에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굳이 붙였습니다. 그렇게 붙인 것은 참 그 성경의 저자가 볼 때 죽은 소망, 가짜 소망, 영원하지 않는 소망, 성경적이지 않은 그 인간적이고 아주 부족한 소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과 구별되는 성경적이고 정말로 본질적인 소망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산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 단어들을 오염된 세상의 그 원래의 세상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원래의 뜻으로
찾아가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언어들이 많이 타락했습니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원래적인 뜻을 우리가 잘 찾지 못하면 오염된 의미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단어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참된 복음의 가치를 설명해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인데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기독교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아낌없는 그 다함이 없는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이라는 그 정의가 있는데,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고 쉽게 오염된 형태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은 대부분 육신의 욕망에 기초하거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이고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을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왜곡되고 오염되지 않은 형태로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복음에 대한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도 똑같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너무 아름답고 긍정적인 단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소망을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남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성경적인 소망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찾아가기 원하는 겁니다. 사전적인 뜻에 보면 소망은 어떤 일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경적인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권을, 로또를 하나 사서 억만금을 벌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 미래의 좋은 일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뜻으로는 소망이지만 기독교적인 소망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에게 짬뽕이 되어서 많이 사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망과 유사한 표현들이 있죠. 욕망이라는 겁니다. 욕망. 이 욕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욕자가 인간의 욕심, 죄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의 마음이 이미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장차 어떤 거에 대한 그 욕망, 그것이 성경적인 소망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인간의 죄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 욕망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단어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욕, 권력에 대한 욕망, 출세욕, 출세에 대한 욕망, 명예욕, 그리고 승부욕, 내가 절대 지고 싶지 않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무리했어라도 다른 사람을 능가하려고 하는 그 승부욕, 또한 잘못된 방식으로 이성을 다른 사람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성욕, 성적인 욕망, 물질에 대한 탐욕과 무욕. 그러니까 지금 이런 탐욕과 무욕과 권력욕과 출세욕과 성욕과 명예욕과 승부욕 등 이런 모든 그 욕망들, 그런 욕망들이 소망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성경적 소망과는 같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욕망을 에너지로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꿈을 실현하고 뭔가 성취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제목처럼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폭주하면서 달려가는 것 같은 거,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위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것도 아닌, 자연인이라면 누구든지 가지는 그 감정적이고 그 속에 있는 죄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갈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성경적인 소망이 뭐냐,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살아있는 소망, 세상에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고 어떻게 주어졌으며, 그리고 그 산 소망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이 산 소망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조금 딱딱하죠. 성경을 꼬치꼬치 따져가는 과정이고 신학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마음을 집중해야 되지만,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복음의 깊은 세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산 소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오늘 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송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진짜 하늘 소망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자세히 설명이 아주 논리적으로 성경의 논리를 따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씩 풀어갑시다. 풀어가는 방법은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선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했죠.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도 이 말씀을 잘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듭난 자만이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무리 학식이 있고 훌륭하고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소망은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진짜 하늘 소망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육신의 소망, 눈에 보이는 목표, 그런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두하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중생할 때 그 속에 주님이 심어주신 게 바로 뭔가 하면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 그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중생 그리고 중생을 통한 산 소망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산 소망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여기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거는 이제 가장 쉽게 접근을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우리도 장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게 된 것이다. 근데 그게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한번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부활이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산소망이 연결이 되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여기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게 연결이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거듭나게 하는 사역입니다. 성령이 바람과 같이, 성령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한 인생 가운데 중생의 은혜와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승천, 그래요 성령께서 이 땅에 교회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백성들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신자들이 거듭나게 되었다. 거듭난 백성에게 긍휼히 하나님의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나만 더 보면,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뭔가 하면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의 동기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심으로 신자 중생의 은혜를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죄인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서 거듭난 백성에게는 살아있는 진짜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거를 거꾸로 한번 가보면 이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와 긍휼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논리적이고 딱딱하고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는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기초를 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산 소망, 살아있는 진짜 소망, 유한하고 가짜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살아있는 소망이 어떤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산 소망은요 무엇인가 하면 4절에 그 산 소망이 무엇인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참 놀라운 건데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자녀가 되게 하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업을 받았다는 겁니다. 유업은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유산입니다. 근데 이거는 구약에는 기업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산업 그리고 유산, 가업 이런 것입니다.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은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그 땅의 모든 형태들 뿐만 아니라 그 공간과 거기에서 살게 되는 시간과 거기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함께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이 뭐 백만장자, 억만장자 부자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재산 나중에 내가 다 받는다? 그게 핵심은 아니겠지만 그 억만장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정과 삶과 그 부모의 가풍과 그 모든 가정의 환경들이 자녀로 태어난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식을 먹을 때도, 그리고 장난감을 살 때도, 교육을 받는 일에서도, 옷을 구입하거나 여러 선택을 하거나 할 때도 그 부유한 부모의 영향력 밑에서 이 자녀는 비교적 좋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그 유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별로 뭘 했습니까? 한 게 없습니다. 그저 그 부모 밑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재산을 통해서 일궈놓은 그 모든 문화가 자녀에게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됐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부모 밑에 태어났다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돈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근데 그 부모가 부자일 뿐만 아니라 교양도 넘치고 아주 인품도 고결하고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부부관계도 좋고 주변에 대해서도 덕을 세우는 그런 멋진 부모 밑에, 그 부모인데 그런 부유한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는 얼마나 훌륭한 보이는 유산과 보이지 않는 유산을 받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총체적인 좋은 것들을 내가 물려받고 또 장차 물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이거를 법적인 용어로는 입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아처럼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입양이 되다 보니까 그 자녀로 입양되고 나니까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혜택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떤 유업이냐라고 할 때 오늘날 물질적인 사회 속에서 돈, 물질, 눈에 보이는 재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좀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이 유업의 특징은요,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 유업의 특징이 뭔가 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았다. 유업을 있게 하신다. 그 유업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소망은 너무나 놀라운데, 그거는 바로 뭔가 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참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과 이 땅의 모든 삶의 희망들은 이 세 가지에서 어긋납니다. 썩습니다. 더럽습니다. 쇠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잠시 살펴보면, 썩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영원하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때가 되면은 시들어 버리죠. 이번에 봄날이 얼마나 짧았습니까? 참 코로나19를 통해서 맞이하는 이 짧은 봄날에 피어나는 꽃들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꽃들이 일주일 못 넘기죠.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변하지 않는다는, 썩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고운 것들도 썩는다는 거죠. 자, 23절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시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썩어질 씨,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썩는 것 해서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라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게 풀의 꽃, 그의 영광, 그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이 아름다움이 영원히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은 더러운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더럽지 않는 유업을 있게 했다. 이게 더럽다는 것은 오염됐다는 겁니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돈 자체가 더러울 리가 없는데 그 돈을 벌매 있어서 여러 가지 불법이, 여러 가지 탐욕이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이 나도록 했던 그 돈의 여러 스토리가 얽혀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정치 혐오증을 부추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치인들은 저마다 대의 명분을 이야기하고 민심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깊은 속에는 보이지 않는 자기만의 더럽고 추한 그런 욕심과 야망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오염되지 않은 무균 무질의 상태의 아름다운 것들은 이 땅에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정치가 이 세상의 희망인 것처럼, 세상의 도덕이 세상의 희망인 것처럼 우리가 지나치게 세상의 일들에 몰두하고 거기에 우리 가치를 투사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더러움을 묻히고 있는 겁니다. 오염된 겁니다. 물질이 오염되었고, 인간관계가 오염되었고, 가치관이 오염되었고, 선한 의지와 우리의 추구마저도, 목표마저도 오염되었고, 모든 진실마저도 오염되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신자에게 중생할 때 심어주신 그 살아있는 소망, 여호와의 변하지 않는 그 진짜 소망은 더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더럽지 않습니까? 그거는 깨끗하고 그거는 순결하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고 했습니까? 쇠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쇠한다는 것은 역시 비슷한데요, 시든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한계가 있다. 그 젊음을 평생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부자 3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욕망과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달려드는 그 모든 것들은 썩는 것이고 더럽은 것이고 그리고 쇠하는 것입니다. 그게 꼭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유한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젊은 날, 우리의 모든 선한 것들도 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것은 그 산 소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게 불멸이죠. 우리의 육신이 꼬꾸러져도 이어질, 그러니까 이 땅의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이 바로 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 보니 그 영원한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면서부터 성장하고 자라가며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그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너무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산 소망은 세상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냐?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느냐라고 말하겠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한 것으로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은요, 마켓에 가서 온라인 쇼핑으로 1,000,000금을 주더라도 부모가 능력을 가지고 자녀에게 줄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하고 힘과 노력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으로 불어 넣어 주실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묵상할 때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는요, 예배 드려야 돼, 찬양해야 돼, 그거는요 어린아이들 교육하고 또 부모의 참 높아심으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찬양의 기본은 뭔가 하면 영혼에 솟아오르는 샘물같이 솟아오르는 기쁨과 감사와 희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졌다는 그게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요, 그 결론은 뭡니까? 찬양인 겁니다.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또 성경의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몸에서 태어난 것 감사해서 어버이날이 되거나 또 부모를 기억하면서 월급을 받거나 하면은 항상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죠. 대한민국의 시민이 된 것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선물로 그렇게 되었고, 그 자녀가 된 것 자체가 뭔가 하면 산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것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해 가면서 철이 든다는 것은 뭔가 하면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더욱더 감사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명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에 대한 소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열심히 질주는 하는데 그것이 썩는 것, 더러운 것, 쇠하는 것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놓쳐버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또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을 순례자와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산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긍휼과 자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진짜 소망, 하늘 소망, 영원한 천국의 소망, 그 순례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 잘 기억하면서 내면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